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모임에 함께 동참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977년도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는데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시작해가지고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국 교회, 사실은 따져보면 한국 기독 여성들이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런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과 회장님도 지금 해외에 계시는 분이고, 이런 전 세계적인 한국 기독 여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게 됩니다. 저는 한 40년은 목회 사역을 해왔는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가만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을 많이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하시고 정확하시고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비밀이란 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비밀이 우리가 쉽게 안다면 비밀이 아니겠죠. 그런데 당신의 그 비밀을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다음에 결코 행하심이 없는, 그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 반드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다음에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친 그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수천 가지 약속이 있지만은 그 약속 가운데서 가장 큰 줄거리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적인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는 베리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 디아데케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루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언약은 반드시 끝까지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보면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도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확실히 깨달을 때 성경이 깨뚫려지게 되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표를 보면요, 회복과정과 언약이라는 표를 간단히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하나의 행위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은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한 에덴에서 그에 두신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사람이 타락해서 죄악이 관영하니까 홍수로 다 멸해버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온 인류를 회복시킬 계획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다시 선언하면서 반드시 원래 계획을 이룰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완전한 회복과 새 예루살렘까지 나가는 일련의 이 과정이 바로 성경의 서토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인 양심이나 도덕이나 인격이나 의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속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었다는 인간의 큰 축복을 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줄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사명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명을 포함하고 있는 사명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우주에 땅과 하늘에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큰 뜻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타락해서 못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좀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임의로 알아서 하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임의로라는 말이 너 마음대로 구애됨이 없이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방종이고 그거는 부패되고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누리는 이 자유, 이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먹어라. 이 한국의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의 나무 종류가 종류별로 한 200몇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더 종류 많은 나무가 있었겠지만은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99개는 너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요 하나는 먹지 말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못돼 가지고 또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만 쳐다보다가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과 나타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순종적인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으로 분장한 사단을 십자가에 패배시켰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노아, 인간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부패된 인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다시 실현시켜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시는 멸하지 않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보존 언약을 그러죠. 너희 후손을 내가 보존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인간은 불순종해서 타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는 그런 가운데로 나갑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노아의 자손 7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70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유명한 사냥꾼으로서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독재자로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가장 초기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 니무롯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위에는 하나, 이 바벨이라는 뜻 자체가 하늘의 문, 신의 문이에요. 일종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키고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이 바벨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세력이 오늘날도 너무나도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 교만과 반항의 영, 그들을 하나님 혼잡해서 흩어린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십니다. 이 바벨의 문화 속에 그 영에 눌려있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민족을 형성시켜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도 한번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핵심 구절은 땅입니다. 땅. 그리고 민족입니다. 그리고 축복. 이스라엘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으로서 땅과 민족과 축복을 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하나의 언약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고, 모든 언약의 기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면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맺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이 언약은 지속되고 이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성경이 뚫리는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의 공식은 그겁니다. 결국은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은 마지막에 언약의 성취된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언약의 최종의 성취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도 확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확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의 땅, 가나안 땅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앞으로 너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별을 보면서 비우니까 너 후손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으려고,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소유를 삼은 너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는가?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밟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도 이게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이 많다는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집문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집문서 하나 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내가 이 모든 소유가 나와 후손들의 땅이 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자손이 말 준다면 할렐루야 했다가 너 보는 이 땅이고 이 넓은 땅 내가 주겠다 그러면 뭐 정서를 하나 써주시든지, 그거 준다 하지만 말로만 말고 뭐 좀 해야 되지. 아니, 우리 최명호 목사님이 수목의 성도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당장 정사나 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쪼개면 완전히 피바다가 되죠. 그 피바다 속을, 그 중동에서는 약속을 할 때 왕과 왕이 약속을 하게 되면요,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피바다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것처럼 피바다 이렇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목숨 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 피 냄새가 나니까 솔개가 막 날아왔다. 솔개를 날아오니까 아브라함 솔개를 쫓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잠잘 때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졸리시는 분 조세요. 그러다가 눈뜨면 또 은혜가 팍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 졸고 그렇게 참에 들으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는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즈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놓은 다음에 해가 돼서 막 어두울 때도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쫙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햇불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약속해버린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라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얘기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 그때 그렇게 말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러나
엄청난 평생 처음 보는 그 사건, 햇불이 막 지나가고 피바다 속을 햇빛이 지나가 이걸 봐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주전 그러니까 2066년도에 태어났겠죠.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에 태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85세, 이스마엘도 없을 때 그렇게 이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에요. 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출애굽하기 전에 635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징벌을 해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 살수를 말씀하는데, 400년간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연대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도 정밀하시기 때문에 30년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손님 대접받고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635년 후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창세기 15장 18절 이후 보면은 땅 크기까지 다 알려줘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준다. 땅 지경까지도 다 알려 주셨고, 지금 거기에는 겐 족속, 근위 족속 10개 족속이 살고 있다. 그것까지 다 알려 주세요. 이 10족속은 그 땅에 왜 살까요? 하나님 허락시키면 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당시에는 10족속이 허락돼서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약이 가능해서 너무나도 제약이 가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다가 이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김을 받고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호사가 앞장선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 성취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7절 18절을 우리가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지경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있는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금 세계에 인구가 약 77억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들을 26억,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그 가운데는 전부 신앙이 맹목적인 사람이 많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 말씀 알아도 일본 아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16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성전산과 통곡의 벽은 유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결의를 하는데 반대한 사람은 찬성 23, 기권 28, 반대한 사람은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3%만 그 잘못됐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았던 사람은 13%밖에 안 됩니다. 일반 비례를 보면 30%는 적어도 그건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13%만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걸 발표했을 때 유엔에서 야단이 났었죠. 그것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에 반대한 사람, 이스라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 핵심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성경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 그 결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을 무효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을 찬성했고, 트럼프 측에 선서 인정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무효 결의안을 반대한 거죠. 9나라, 결국은 5%예요. 5%. 그럼 뭡니까? 나머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도 33%는 예수를 믿든지 저건 뭐 어느 정도 날라리라도 예수를 믿는 건데, 그 가운데 33%가 나의 정상인데 5%만 그걸 인정했다. 5%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은 아주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가서 걸을 수 있는 게 땅 아닙니까? 이 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을 섭섭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모든 것이 조건이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언약 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언약인데, 이 모세 언약만은 조건이 있어요.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모든 민족이 내 소유,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고 제상나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문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상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 이 세상에 구별된, 세상 나라와 똑같으면 그들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된 나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배 같은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수많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경과리를 하셨다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마음에 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다윗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여호수아 때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지만은 다윗 때 그걸 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의 가장 최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위를 영원히 하나님은 경고하도록 세우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가장 그 땅을, 원래 하나님 약속한 땅을 가장 많이 차지했었고요.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하나의 보여준 그런 나라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입니다. 물론 온전치를 못했죠. 그러나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지상 왕국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에스겔 37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라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보다가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된다. 아니,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이 지나갔는데 다윗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까지 나라를 통치하죠. 970년에 죽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주전 970년부터 다스리는데, 아니, 다윗이 죽은 지가 400년이 지났는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얘기가 땅 얘기를 또 해요. 야곱에게 준 땅, 얼마나 땅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모릅니다.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게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가 박수 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평에 응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네, 그 얘기를 또 하세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도 보면은 땅 얘기가 나오고 민족 얘기가 나오고 왕 얘기가 나오는 왕. 근데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인 바로 유대인이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앞으로 다윗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했지만 진정한 다윗 왕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은 종말적으로 말하며 와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그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 참 진정한 다윗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진 예수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고생했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그분이 어디서 다스리자는데 굉장히 기분 안 좋아. 그거에 왜 그러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 뒤에 얘기예요. 교회는. 자,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의 얘기를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초보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럽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제일 무시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는다. 왜 그러냐?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무슨 언약을 깨뜨렸냐? 모세 언약을 깨뜨려. 모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게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관계 회복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마음에 품고 마음이 바뀌어서 저절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바른 관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 얘기예요. 그것을 에스겔 36장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또 그 얘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그게 바로 세원학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체험을 하고 나가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털에 기도하면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그래야만 새 언약의 참 성취를 이루고 새 언약에 걸맞는 인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고는 새 언약이 세워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은사와 열매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언약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나?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율법을 버리냐? 그렇진 않아요. 왜? 거기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정신이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에 특별히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그 정신,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율법을 잘 연구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주님이 완성시켰고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접목이 되는 접목. 감람나무 우리가 돌감나무가 그게 접목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받는 건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쳤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우리가 접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 영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 언약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된 그것은 부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때하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나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 내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믿고 당신도 시원하게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가지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세원학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성령도 오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드디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언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감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을 가지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9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 그들은 참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칼에 맞아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는 가운데 완전히 다 나라가 망해지고 황폐한 가운데 1900년을 살아온 비참한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됐는데,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이 막 급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가 바로 메시아를 알고 돌아오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을 가졌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 그 양떼의 향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의 내용적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불순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흩어버린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흩어졌다가 이제 그들은 고토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의 큰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방들이요, 이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를 이방들이요, 한국교회 기독교 여성들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는 거예요. 먼 섬에 전 세계입니다. 오대양 육체들과 전 세계에 이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한쪽 날개를 꺾이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거의 한 2만 8, 9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인구 비율을 볼 때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이, 이 선교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를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지금 선교 나가 있는데 한쪽 날개가 꺾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먼 섬에, 왜 그들이 땅 끝까지 나가 있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스라엘 흩으신 자,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해서 흩으신 그분이 그들을 모으시고 목사가 양떼같이 행한까지 그를 지키신다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흩으신 이스라엘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모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으고 지키신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라. 그를 감당하지 못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섭섭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들이 바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당신을 흩은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모으신다고,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같이 당신들을 지키신다,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 주님 못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한때 세계 복음화 열심히 뛰면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되지를 않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야만 주님 오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래시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이루어질 내 언약.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방인의 수많은 수가 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구원 예정된 숫자가 차고 유대인의 예정된 구원 받은 자 수가 참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드라마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시간이 지금 제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에베소 2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읽을 시간이 없겠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 이방인 믿는 구원의 숫자가 차고 유대인 구원의 숫자가 차면 주님 오실 것 같은데 둘이 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개취급을 했어요. 개취급을 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왕성해지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예수를 믿든지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간격이 엄청나게 믿어도 이게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숫자가 차고 유대인 구원의 숫자가 차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뭘 하느냐? 예수님이 담을 십자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세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5분만 더 할까요? 원래 10시 50분인데 좀 늦게 했기 때문에 1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강사가 많을 때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특별한 아마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깎아 먹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언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하였은즉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은 많이 전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고 타락한 것을 너무 하나님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시절에 가졌던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든 언약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땅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새 예루살렘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 중요한가? 그는 신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쓴 글에 보면은 그 지역이 바로 에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나무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곳이 바로 또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한때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있었던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서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게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 바로 거기서 죽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로 그곳에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서 둘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한 바로 그곳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 회복시킨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일으켜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날에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고 LA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 그 예루살렘 가보는 거 복잡한데 어떻게 그게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가 걱정해서 뭐 우리가 구원의 역사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을 가졌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엄청난 그런 지진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오르고 갈라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날에 그 발 예수님이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거는 여러분 사정이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지 언제 자기를 내 믿을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 왕국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이라면 천국, 그거는 아기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구름 위에 둥둥 떠서 하프를 연주하면서 영원히 그냥 행복한 그런 영의 세계를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없는 말씀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올 네이션을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열방을 통치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좀 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빼면 안 되죠. 차라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범죄자라면 우리는 더 큰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구조와 형태로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놀라운 나라,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극성을 부리는 바벨의 영,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영들이 얼마나 역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역사해 왔죠. 결국은 그러나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19장에서 주님이 등장하셔서 마지막 최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시면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21장 20장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수립이 된다. 그 전에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로워져서 그 놀라운 세계 속에 주님의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우주와 새 지구의 중심이 되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앞으로 다 없을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가 되어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고 녹아진다 그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또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불에 타서 그 세계가 녹아진다 하면 우리도 완전히 예수 믿고 죽어서 없어진 사람도 불에 타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다 잊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루살렘도 때가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듯이 예루살렘도 이 예루살렘 상수가 이루어진 하나가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덴, 이제 때가 되면 새 에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그 모습은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세계고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세계인 놀라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우주를 경영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신데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때로는 신학이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시키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그런 생각과 판단과 아버지 참으로 짧은 불행한 신학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땅 끝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또한 그들을 눈동라처럼 지킨다는 사실을 전가하면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방인 구원과 유대인 구원을 이루는 데 헌신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세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식기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독여성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사한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지고 피곤도 사라지고 강건함 속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